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풍성하고 만족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믿음의 선포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필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도 그런 일을 낭비하기 위해는, 그런 일을 위해 낭비하기엔 너무 짧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도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도 언제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불필요한 일에는 나의 것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맞는 말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지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 일인지 또 어떤 일이 불필요한 일인지를 미리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모호한 인생 앞에, 모호한 자신의 앞날 앞에서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선택지를 이제 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게 될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기도 하죠.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식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에서 인생의 중요한 성패가 또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분량이 많은 데 비해서 시험 문제는 고작 몇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또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시험 범위 전체를 다 공부하는 선택을 하기도 할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작 몇 문제 맞추려고 저 두꺼운 책을 한 권을 다 봐야 되나 고민해서,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공부를 마치고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요행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삶의 대체 방식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철저히 대비할 수 없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 불가능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 부분만 콕콕 집어서 준비하면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우리 앞날에 일어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하게 될 많은 준비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힘들고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나마 주어지는 성공의 확률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세계의 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게 봅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게으르게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대가 사용했던 군사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들이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폐기되어 오거나 또는 퇴역해서 사라져 왔다는 사실이죠. 오직 경제관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천문학적인 국방비만큼 최악의 낭비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를 알지 못하고 혹시 일어난다고 짐작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많이 들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없을 것으로 요행을 바라면서 준비를 하지 않든지 그런 선택밖에 안 되겠죠. 한 10년 전 후쿠시마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해안가의 어떤 마을들에는 5m 제방, 7m 제방, 10m까지 제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긴 해안가를 따라서 높은 제방을 쌓는 것이 이게 엄청난 콘크리트를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요, 거대한 쓰나미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평생을 가도 쓰나미 단 한 번 구경도 못할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 지역의 많은 해안들이 12m짜리 제방을 쌓고 최대 15m짜리 제방을 쌓는 그런 고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어떤 주민은 거대한 제방이 세워져서 안심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제방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없어서 갑갑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무서운 생각이 든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그들이 새로 세운 그 값비싼 15m짜리 그 제방은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제값을 발휘하는 순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높은 제방은 돈 낭비 또는 자원 낭비가 결과적으로 되는 셈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준비 작업은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고통스러운 준비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만일 분명한 어떤 용도를 알고서 물건을 만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한 어떤 이유를 알고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면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들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자원 낭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열천의 비유처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전쟁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쓰나미가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과도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의 노력은 헛수고 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맛이 나는 준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준비할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모호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무함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알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런 모호함이나 이런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만큼 강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령하셨으면 주저할 수 없이, 할 필요 없이 나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멈출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기꺼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멸절시키라 명령하셨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내가 되었기에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참된 성도들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삶의 모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내적 갈등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믿음의 삶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더 큰 확신과 평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모호함과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으로 걷는 인생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선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죠. 우리가 장황하게 읽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가 축약을 하면 너희들은 장막을 지어라, 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매우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는 확실한 삶의 목표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군대에 처음 들어간 신병이나 또는 이제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요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기,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임 병사가 불러서요 너 여기 내무반 저쪽 가서 걸레질 좀 해, 그러면은 반가워서 예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얻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이 서류 좀 복사해 오실래요? 그러면은 그것조차 반가워서 예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은 그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의, 그의 존재 자체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확실한 부르심, 확실한 나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확신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정말 이건 보람된 순간입니다. 신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정답을 알았으니, 뭘 해야 될지를 알았으니 열심히 명령대로 기쁘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확실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할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나, 둘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나,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 바로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이 명령을 받은 그들이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순종의 기회가 되었으며 결국은 축복의 기회가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떻게, 즉 어떤 방법으로 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정답이 본문 8절 9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장막을 어떻게 지으면 된다고 했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시해 주시겠다는 의미이니까, 다 알려주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대한 일에 세심하게 지시를 받는 일은요,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경우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또 행복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윗사람이 무언가를 명령했는데 명령하니까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런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면 명령대로 하지만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명령을 내린 존재에 대한 강한 신뢰가 수반될 때 비로소 순종하는 나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복은 하나의 패키지인 것입니다.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의 행복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한다면, 그래서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나에게 있어야 될 일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의심되지 않는데 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공허하고 무익하고 필요 없는 그런 헛수고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더 평안하고 더 명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의 힘찬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헌물이
장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 있는 단서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취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가지를 또 알게 합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또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모든 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의 행위도 언제나 소망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 이렇게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에 관련된 행위들도 이렇게 전반적인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잘 돌아갈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모두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헌금 생활이나 정말 다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현실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상황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이라는 과정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율성은요,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충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야 합니다. 시험도 보게 하고 숙제도 내주고 좀 안쓰러워도 압박을 좀 주어가면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는 외부적인 압박이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율성을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성숙한 자세,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의 그런 관계를 기대하셨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다 어떤 영역에서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말 안 해도 잘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척척 잘 해내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분이 또 어떤 다른 영역에서는 좀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끌어줘야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율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어떤 삶의 영역에서 좀 훈련 중에 있기도 하고, 또는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그 자율성을 누리는 영역에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감당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지을 재료들을 드려야 되는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기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도 잘 해낼 수 있는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훈련의 모습, 충분한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이렇게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말고요, 그 자체의 즐거움을 알고서, 그 자체의 보람과 기쁨을 알고서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안 시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장막과 그 속의 모든 다양한 기물들이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맞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이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서 뒤로 돌아보지 않은 채 거침없이 이 작업에 돌입했고 자신의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이 일에 몰두했다면 그들의 노력과 그 헌신이 헛수고가 아닌 명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뭘 하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정답을 알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엄청난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소통하시기 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5장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이 만든 장막, 즉 성막 같은 말인데 그것은 장막 안에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에 특정한 절기 한두 번에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였죠. 즉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와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성도들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따금씩 경험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현실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림막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이런 자유가,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호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모호함들이
그 모든 안개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평안,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옛날 찬송인데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다 같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의 축복의 결과로서 삶의 모호함이나 두려움이나 공허함들이 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설치되어진 지성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 시대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시대여서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표자들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 작고 조그만 소통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과 만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죄악의 구약의 기간을 그 백성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불완전한 성소의 제사를 통해, 불완전한 그 짐승의 피를 통해 말이죠. 마치 극심한 기근 중에 이 촉은 목피로 겨우 연명하면서 기적같이 그 죽음의 기간을 겨우겨우 살아내서 그 기근을 통과했듯이 말이죠. 성소가 바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그 소통이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불완전한 형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과 소통할 것을 결정하셨고 그것을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죠. 알고 보니 성막을 지어라, 이 명령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이것은 뭐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 공허한 헛수고라는 걱정할 것 없이 놀라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며 성막을 지었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이 모호한 세상살이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빛나는 정말 보람된 일이었고 정말 잘한 일이었으며 정말 잘된 결과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도 이렇게 보람있고 이렇게 내실 있는 것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헛수고가 아니라 항상 보람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력과 수고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익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쓰일 때가 오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경험조차도, 그 고난의 경험조차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사용하실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생의 모호함과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떨쳐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행복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짓고 싶습니다, 만들게 해주세요, 허락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셨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진행되었고 완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고서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중에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 은혜 안에 변화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헛된 종교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탐구하여 신을 찾고자 하죠. 의의를 찾고자 하죠. 스스로 수련을 하기도 하고 득도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없는 선행의 노력, 착한 일을 많이 함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인간 자신이 신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신과의 만남의 그들의 노력이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때 질투심과 조급함에 사로잡혔었던 그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은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신들을 불렀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수백 배의 열정을 가지고 신을 찾았죠. 자신의 노력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은 그들에게는 참담함과 부끄러움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간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로 감사하고 그 사실로 인해 오늘처럼 찬송하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와 속죄소에서 만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스라엘이 갈 길과 해야 될 일들을 그곳에서 진짜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실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기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적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약시대에 만일 이 지성소마저도 하나님이 굳게 닫으셨다면 이 인류가 어떤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소를 통해 인간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결국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심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장막을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고 기쁘게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까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다했던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었고 너무 잘한 일이었으며
헛수고 헛된 일,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막을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축복의 7부 능선은 넘은 셈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방황하며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니, 그것은 여러분 이미 승리를 예약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황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헛수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두려움은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우상숭배가 인생들을 사로잡아 두려고 사용하는 더러운 도구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인생의 염려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소멸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진정한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도전이 나에게 유익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헛수고 헛된 결과 되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이며 순종의 결과로서 진정한 삶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도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